그래서 그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 믿을 사람과 믿지 않을 사람,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되어 있다. 이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개인적으로 돌이켜보고 이렇게 하면 그 말씀으로 이제 옳은 것 같아요. 옳은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저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예정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를 하시고 이 우주 만물 천국을 짓고 지옥을 짓고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를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유일한 그러한 결정입니다. 계획입니다. 프로젝트입니다. 거기에 우리 인간의 무슨 의지나 의견이나 그런 뜻이 하나 반영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창조를 하시고 스스로 계획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 계획을 그냥 뒤죽박죽 디나디나 하신 것이 아니라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를 건축 설계사에게 설계를 의뢰를 해서 설계도를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짓듯이 하나님도 창조 전에 설계를 하셨다, 계획을 하셨다, 예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정은 뭐냐? 누구는 지옥 갈 사람, 누구는 천국 갈 사람 이렇게 예정을 했다기보다도 그것도 저는 그렇게 배웠지만 아직도 그게 잘 이해가 잘 안 되고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예정을 하셨느냐? 창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법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법을 태초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의 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받아 사는 사람은 생명을 주고 그 말씀의 법을 거역하고 무시하는 사람은 죽음을 당하게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인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아담과 하와를 창조를 해 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의 법을 줘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선악과를 따먹는 자는 죽음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의 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을 준다는 말이에요. 지키지 않는다는. 그래서 그 말씀의 법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것을 선악과를 따먹느냐 안 따먹느냐 하는 것은 내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 결정권을 주셨습니다. 죽든 말든 나는 먹고 싶으니까 따 먹어야 되겠다 해서 따 먹는 것도 자기 결정이고 따먹고 나서 죽어도 죽음을 당하는 것도 자기가 감당해야 되지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따먹었다. 뱀 때문에 따먹고 하와 때문에 따먹었다. 원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 결정을 해야 하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따먹고 안 따먹고는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법을 주셔서 그 말씀의 법을 받아 사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고 그것을 거역하고 무시하는 자에게는 죽음을 준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이제 죽게 되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거기에 또 사랑을 주셔서 또 다른 계명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의 법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어제까지 내가 무시하고 거역하고 죄짓고 살다가도 그것을 받아 살면 생명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책임 전가를 할 수가 없어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맡겨주셨다 하는 것처럼 어느 분은 그래요. 요거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도시의 상가교회들 월세 내고 이런 교회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 문을 닫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1만 개 정도라고 들리기도 하고 수천 대라고 뭐 그래요. 그런데 어떤 그 젊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야, 이것은 대형교회 아무개 목사님이 코로나를 정부가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했으면 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어기고 예배를 드리면 세상 사람들한테 이미지가 나빠져서 전도가 안 될 것입니다. 정부가 예배 드리지 말라고 했으니까 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런 그 목사님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예배를 안 드리고 보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아무도 없어요. 교회가 문을 닫게 생겼어요. 그리고 와서 지금 와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아무개 목사님이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게 됐다. 아무개 목사님 때문에 그렇다. 아무개 목사님 이걸 책임져야 된다. 그렇게 하는 사람을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지 왜 그 아무개 목사님 말을 듣고 그에게 원망을 합니까? 자기가 결정했으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지. 그 원망하는 거. 성경에 보면 다윗이나 뭐 요셉이나 이런 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은요 남을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채찍을 맞고 징계를 받아도 남을 탓하지 않아요. 뭐 보디발이 유혹을 했다느니 뭐 했다느니 그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가 책임지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는 것도 나의 결정에 달린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 이렇게 살면 구원받는다. 천국이다. 생명을 준다. 너 이렇게 살면 지옥이다. 멸망이다. 하나님은 말씀에 법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을 말씀의 법 계명을 받아 살면 내가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희복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희복시킨다 그러니 그게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수 믿으면 다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아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생명을 얻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봤다고 해서 생명 얻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다고 해서 생명 얻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고 홍해를 걷는 것을 내가 따라다니며 경험을 하고 체험을 했다고 해서 내가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받아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에 희복되어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냈어요. 그래가지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체험들을 했습니다. 뭐 애굽에서는 막 10가지 재앙, 애굽 땅에 재앙 내리는 것을 직접 보고 눈으로 보고 구경을 하고 또 따라 나와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 하나님의 갈라지는 홍해를 건너고 또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생수를 마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다 이 얼마나 놀라운 경험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체험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고 살았느냐? 아니에요. 그건 경험을 했다고 해서 왜 구원받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그거 암만 옆에서 구경해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를 해서 그들에게 생생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고 이쁘고 살려줬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지를 않는 것이, 맨 싸우고 도둑질하고 그러고 사는 것이, 광야에서 썩을 짓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그들을 버립니다. 죽게 놔둡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해 보려고 구원해서 여러 가지 체험도 했지만은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도 변화가 되질 않는 거예요. 여전히 이웃과 싸우고 죄짓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버립니다. 신학시대 때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실 때 얼마나 많은 이적들을 베풀었습니까? 수천 명, 수만 명에게 오병이어를 베풀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떡을 주고 빵을 주고 배고픈 자에게, 혼인집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시게 하고, 안질뱅이를 고쳐주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귀신 든 자들을 쫓아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경험받은 자들이 구원받았냐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 예언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어느 날 이 세상을 순찰하러 왔어요. 야, 그때 내가 그 공생에 살 때 내가 그때 병 고쳐준 자들이 어떻게 사는가 한번 보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 순찰하면서 보는데, 어떤 사람이 막 술 먹고 술주정을 막 부리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술주정 부리고 막 이러고 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누구냐 보니까 그 안질뱅이였던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준 사람이에요. 여보게, 이보게, 내가 그때 자네 안질뱅이였는데 고쳐줬는데 지금 왜 이러고 사나? 그러니까 그들은, 그때는 안질뱅이라 구걸을 하면서 얻어먹고 이거 잘 살았는데 이제는 몸이 건강하니까 얻어먹을 수도 없고 직장 마땅한 거 구할 수도 없고 아주 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술 먹는 그 주정뱅이가 됐습니다. 그러더라고. 그게 또 이제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아주 막 쌈을 하고 있어요. 아무나 붙들고 막 쌈박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보니까 예수님이 그 소경, 눈 놓은 사람을 고쳐준 거 소경이었어요. 그래서 여보게, 내가 자네 눈 뜨고 이렇게 고쳐줬는데 왜 이렇게 싸우고 사나? 그러니까 예수님 말 마세요. 눈 감았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마음이 편했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싸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맨 거짓말쟁이고 속여먹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싸우지 않고 삽니까? 눈 뜨고 보니까 꼴불견하는 연이가 하도 많아가지고 내가 싸움꾼이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적을 체험하고 내가 병고침을 받고 무슨 만나를 먹고 뭐 이렇게 해도 그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천국을 보고 왔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생명을 얻지를 못하는 것이요. 왜 그래요? 그건 앞만 봐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받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법도, 율례와 법도를 받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그 진리를 받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대접해주는 그리스도,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겨주는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받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내 속에서 죄성이 빠져나가고 악이 빠져나가고
미움, 시기, 질투가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생명을 얻는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의 법도를 받고 그리스도를 받아서 그런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도 주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도 주고 그런 사람들을 또 쓰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변화도 되지 않는데 그런 사람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죄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 쓰면 세상에 내보내면 여전히 거짓말하며 살고 여전히 사기치며 살고 여전히 예수 믿는다면서 도둑질을 하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지금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오라 하는 사명을 주고 여기가 귀하게 쓰시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법도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세가. 우리는 쓰임을 잘 받아야 되죠. 누구에게 쓰여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쓰여지느냐 하나님께 쓰여지느냐.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잘 쓰임받다 하늘나라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평생 어떻게 사는데 무엇에 내가 쓰임받느냐. 도둑놈에게 쓰임받으면 도둑놈이 될 것입니다. 사기꾼에게 쓰임받으면 사기꾼이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 쓰임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에게 쓰임받으면 하다못해 장관 한 자리라도 하겠지요. 우리는 가장 거룩하신 분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모세가 태어날 때는 아주 어려운 때 태어났어요. 나들이 나면 강물에 던져서 죽게 하는 그런 악한 정부가 있을 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정부도 아주 좋은 정부가 있고 악한 정부가 있어요. 정부가 잘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 다스리는 그런 정부가 잘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 그런 악한 정부가 애굽을 다스릴 때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들이 나면 강물에 던져 죽여라. 딸이 나면은 그냥 둬라. 그런 때 태어났는데 태어나고 나보니까 그 부모가 엄마가 그 아주 귀엽고 잘생기고 그래서 그 나일강에 던지지 않고 살렸어요. 3개월 동안 잘 살렸는데 이제 아이가 자꾸 울음소리도 커지고 사람 들락내고 하니까 들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키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갈대 바구니를 잘 구해가지고 거기다가 역청을 치르고 나무찜을 치르고 해서 물이 안 새게 이렇게 잘 바구니를 만들어서 덮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강물에 던져야 됩니다. 이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자식을 강물에 던지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렇게 사랑이 많은 그 부모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리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갈대숲에 잘 이렇게 놔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아이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신기하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셔가지고요. 가만히 있던 왕궁의 그 바로 공주를 강물에 목욕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녀들과 함께 바로의 공주가 그 나일강에 와서 목욕을 하고 딱 보니까 갈대숲에 무슨 뭐가 보이네. 그래가지고 시녀를 시켜서 가져와서 열어보니까 어린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귀여운 아기가 있는 거예요. 야, 이것은 히브리인의 아기로구나. 내가 이 아이를 키워서 내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다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아기를 붙들고 있으니까 아기가 막 울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라는 누이가 거기서 잘 숨어봤어요.
아이가 어떻게 되려는가, 과연 물에 떠들어서 죽는가, 어떻게 되나가 숨어보는데 신기하게 공주가 와서 그 아이를 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기를 보고 있는데 아기가 막 울고 그러니까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때 뛰어나가가지고 공주마마 제가 이 아이에게 젖을 줄 유모를 데려올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공주가 그래라. 그래서 나를 위하여 기르게 하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그래가지고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 이렇게 데려다 줍니다. 그래서 그 모세는 버려졌지만 다시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자라게 됐어요. 그래서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그에게 신앙으로 가르칩니다.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너는 네 민족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너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으로 잘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젖을 때쯤에서 공주에게 갖다 주니까 공주가 자기 양아들로 삼았어요. 그래서 공주가 왕궁에서 편안하게 공부도 다 하고 애굽의 최고의 공부도 하고 학문을 일으키고 무술도 배우고 그래서 나라에 큰 일꾼을 쓰일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다 갖추게 했어요. 왕이 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다 배우고 나서 어느 날 장성했는데 그만 자기 민족이 이제 성 쌓고 노동을 하고 고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민족을 그 아주 불쌍한 마음으로 이제 돌아보는데 애굽의 한 감독이 자기 민족을 막 치고 막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냥 뚫레 해가지고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민족에 대한 그 동포애가 일어나가지고 뚫레해서 그를 그 애굽의 감독을 처출했어요. 그래가지고 물에다 묻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나라가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해외 같은 데 만약에 여행 갔을 때 나라가 없다고 해보세요. 나라가 아무도 돌보지를 않아요. 나라가 튼튼하게 있어야 당신 어디로? 당신 누구요? 어디서 왔어? 나 대한민국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튼튼하게 참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해외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다닐 수도 있고 물건 같은 것도 만들어서 수출할 수도 있고 어려울 때 보호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우리는 목숨으로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어머니가 그 민족, 내 민족이 누구며 우리는 누구를 믿으며 우리는 어떻게 민족을 사랑해야 하며 그것을 다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민족에 대한 나라에 대한 그러한 애국심이 모세에게는 막 들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해야 되지. 내가 이 민족을 구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디가 살인을 저질러가지고 살인자를 몰리게 됐어요. 바로한테 그 들통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갑니다.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거기서 딱 이제 지쳐가지고 힘이 쭉 빠지고 쉬어 있는데 우물가에 이제 쉬고 있는데 막 수근수근하더니 아가씨들이 양떼를 몰라가지고 양에 물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물을 주는데 어떤 그 못된 그 목동 남자 그 목동들이 와가지고 그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가씨를 농락하고 내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서 또 그들을 도와가지고 양떼에 물을 잘 먹여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니까 그 아버지들이 너희들이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일찍 왔느냐. 그러니까 그 자초적인 이야기를 다 합니다. 우리가 양을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목동들이 방해를 했지만 어떤 애굽 사람이 우리를 도와서 이렇게 쉽게 양에 물을 먹이고 일찍 돌아왔다고. 너 왜 그렇게 의로웠고 착한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얼른 초청을 해서 음식을 잘 대접하거라. 그래서 모세가 초청받아서 갔더니 그 이드로라고 하는 제사장의 집이에요. 딸이 7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갈 데가 없으면 우리 집에서 같이 양치고 살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럽시다 해가지고 거기서 사니까 그 이드로가 자기 딸 십부라를 아내로 주고
그때부터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성실하게 쳤습니다. 양떼를 잘 밀었어요. 성실하게 40년을 그렇게 양을 쳤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양을 잘 쳐요. 양을. 다윗도 양치는 목동이었지요. 그래서 양을 칠 때 성실하게 쳤어요. 양 하나를 자기 생명같이 사자에게 물려가면 그냥 쫓아가서 야기를 찢고 빼앗고 그 양을 잘 쳤어요. 또 야곱도 이갓집에 쫓겨가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양을 쳤는데 야곱도 양칠 때 더위도 견디고 추위에 잠도 잘 자지 못하면서 양을 성실하게 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업에 성실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 성실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람에게 하듯 눈가림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걸 다 지켜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우리의 삶에 성실하게 사는 것, 진실하게 사는 것. 그를 하나님은 그런 자를 택하여 쓰시고 그런 자에게 복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이도로 장인의 양떼를 쳤는데 40년 동안 잘 쳤어요. 그러면서 그 사막 전체를 다 쏴다니면서 좋은 곳마다 다 쫓아다니면서 양을 먹였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 광야를 누볐으니까 얼마나 광야가 혼합니까? 어디에는 무엇이고 길을 어떻게 살며 광야에 살 때는 어떻게 하며 목마를 때는 어떻게 하며 광야에서 40년을 이렇게 아주 살고 보니까 광야 생활이 환합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모세에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가지고 광야를 거쳐가야 할 텐데 그 광야를 누가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40년 동안 그 모세는 아주 무료하고 헛된 시간 보내는 것 같고 허무하게 인생을 낭비하는 것 같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다 필요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때를 예비해서 모세를 미리미리 그렇게 훈련하고 단련하고 그렇게 연단을 하신 것입니다. 공부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상승해가지고 어느 날 양을 몰고 호렙산에 이르는데 그 떨기나무 들꽃에다 떨기나무가 헐걸 타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아주 기이해서 가까이 접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떨기나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은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여기 가까이 하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름간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신을 벗깁니다. 신을 벗깁니다. 이것을 이제 이 의미는 가시떨기가 불에 붙었는데 타지를 않는 거예요. 가시떨기나무는 그대로 있는데 불꽃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큰 고난을 겪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떨기나무 같은 이스라엘 민족, 거칠고 가시도 치고 이런 그 이스라엘 민족, 나그네 생활하고 총살을 하며 거칠게 자란 거친 환경에서 자라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그 악정을 만나가지고 죽을 고난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주님께서 묘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모세야, 모세야, 이리 가까이 하지 말라. 너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발에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는 얘기입니다.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애굽의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절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절대 소멸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최후에는 승리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가시떨기나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제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너 자신을 다 버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신을 어떤 때 벗느냐 하면은 이제 모슬람 그런 사람들은 신전에 갈 때 신을 벗습니다. 거룩한 자 앞에서 신을 다 벗고 들어갑니다. 신전에 들어가요. 또 이제 그 노예들이 신이 없어요. 노예. 옛날에 그 노예들은 신이 없어요. 맨발로 발목에 착고를 태우고 맨발로 삽니다. 노예는 신발이 없고 주인이 하나는 아무 자유도 없고 주인의 그 종입니다. 노예. 그리고 노예는 잠잘 때 이부자리도 없다는 거예요. 거적대기나 지푸라기나 이런 거 덮고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발에 신을 벗으라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너를 내 종으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내 종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주관대로, 네 고집대로, 네 무슨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나의 종으로서 이제 내가 너를 쓰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종으로 불러서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발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세처럼 신발을 벗고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을 다 보았다. 그들의 고통을 신음소리를 다 들었다. 그들의 울부짖음도 듣고 애굽의 감독들의 그 학대도 내가 다 보았노라. 내가 그들을 아브라함과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한 대로 그들을 이끌어내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려 하노라. 네가 이 일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테니 네가 이 일을 좀 해야 되겠다.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광야를 한 사흘길쯤 내보내라고 하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쓰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귀하게 기름 부어서 이렇게 쓰시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잘 쓰임받다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